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 오늘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창조의 섭리 가운데 먹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이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누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의 삶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을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벨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벨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벨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벨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 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도속의 성벽이 무너졌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 같이 이제는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수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가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운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이 북쪽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동 그 지역에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세우시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자만했고요. 또 자신들이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했고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에 가득 찼던 바벨론을 남유다와 주변 국가를 심판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이 되자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폭력과 수탈을 일삼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결코 이러한 길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흩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서, 즉 바벨론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시온을 향해 꿈을 꾸며 그 바벨론을 떠나 시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2절에서는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벨론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자를 부추기신다고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게 했던 그 바벨로니아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 심판의 도구를 이제 타국인 11절에 메대의 왕국, 27절에 아라락과 민니미와 아스그나스 나라, 그 바사와 메대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태동시키시고 그들을 막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바벨로니아를 이제 흩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그 나라도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내가 바벨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라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그들의 풍요를 말하죠. 그리고 41절에 새삭이 함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삭은 그 바벨로니아를 말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는 것, 그 또 다른 이유를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벨로니아 땅과 바벨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서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주의 말이야. 바벨로니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다해되었습니다. 성전 기물과 제사 때 드리는 것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수치당하심을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로니가 멸망하는 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그날의 영광을, 그날의 바벨론의 파멸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의를 드러내시는 그것 때문에 바로 모든 열방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서성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흩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몸에 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을 택하셔서 다시 기업을 얻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또다시 그들을 기업을 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버림받고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셨고
그들을 회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가 강가든지 물을 건널 때든지 불 가운데든지 불이 그들에게 돈전해 올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을 때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다. 어두운 것 같고 외톨이 같고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움의 땅, 막히고 답답하는 그 영혼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등을 보여주신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나아갈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후반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한 말씀에 돌 하나를 매들어서 유프라데스 강물에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유프라테스 강에 그 책이 가라앉잖아요. 그거는 그 바벨론이 침몰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고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철저하게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도 형상화하지 않고 어떤 것도 위대하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위대하다고 높이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1장 63절에서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책에 돌 하나를 매달아서 유프라데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릴 재앙 때문에 바벨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돌에 매달린 책, 유프라데스 강에 가라앉은 책, 이처럼 바벨론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폴려갔던 이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통치와 평화가 구원이 멀게만 느껴져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만 보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세계 권력, 세상 권력이 막강하고 사람의 그 만든 것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그것들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 역사,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어두움 터널 같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의 희망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묵묵히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의지하며 수탈과 폭력으로 일삼았고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 제국을 통하여 바빌론의 불의를 심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야곱의 후손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단한 그 포로기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그때와 같이 답답하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참된 평화의 세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다시 한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주님 안에 영광되게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가족과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